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30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30절입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심으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했을진저 코라시나 화했을진저 베스데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지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제 11장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30절의 말씀은 우리 11장에서 예수님께서 계속 이어서 말씀하시는 가운데에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11장에서는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요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을 세상이 모르고 오직 그 아는 사람만 알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시 되신 것을 메시아인 것을 구원자인 것을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냈습니다. 직접적으로 말로 나타낸 것도 있고 또 비유로 가르친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질문에 대답한 것들도 있고 또 그런 말뿐만 아니라요 행동으로서 사랑으로 또 기적과 이적과 권능으로 그렇게 나타낸 것이에요. 그런 것들이 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말씀이든지 무슨 권능이든지 기적이든지 주님께서 행보로 사랑으로 하신 모든 것인지 중요한 것은요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할 분이시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 나머지 다 모든 것들은 다 껍데기와 같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주님께서 특별히 또 권능을 많이 행하신 특별히 그런 곳이 있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우리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예, 그래서 권능을 행하시되요. 또 권능을 작게 행한 고을도 있고 많이 행한 고을도 있고 그 필요에 따라서 주님께서는요 달리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모든 우리 사람들도요 우리 필요에 따라서 다르게 주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 권능을 많이 행한 고을 중에요 고라신이라 하는 그런 곳과 이제 베세다라 하는 그런 곳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지역은 이제 갈릴리 주변의 지역인데 21절에 보면 화에스진저 고라시나 화에스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가 쉬우리라. 예, 그래서요. 여기서 우리 주님은요, 고라시나 또 벳세다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두로와 시돈보다 더 악하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보시오. 두로와 시돈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북쪽의 항구 도시로서 아주 번창하고 향락이 들끓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베푸신 많은 권능과 은혜를 받고서도요, 그 두로와 시돈보다도 더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이 바로 고라신과 벳세다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으면 벌써 베옷을 입고 다 회개하고 죄에 앉아가지고 주님께 돌아왔을 텐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알아보았을 텐데 너희는 그렇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보시오. 중요한 것이요, 무엇이냐?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셨으면요, 많은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그렇죠? 예?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요, 많이 찾습니다. 또 은혜를 적게 준 사람들에게는요, 적게 찾는 것이 주님의 원리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적게 준 자에게는 적게 찾으리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또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같은 데 보면요, 바울 사도께서는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까? 적게 받았습니까? 많이 받았죠. 아주 그 사람은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친히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사도로 삼고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많이 찾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주신 은혜대로. 그래서요,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자기가 그대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서 많이 받았으니까 많이 주님께 드릴 수가 있게 되어서요, 헛되지 아니하여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먼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로 자기가 많이 일했다는 것을 바울 사도께서도 말씀을 한다고 말해요. 그래서요, 주님의 원리라는 것은요,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이 찾고 적게 준 자에게는 적게 찾는 것이다. 그것이요, 주님의 공의요, 주님의 판단인 것이에요. 그런데 보시오, 이 고라시나 벳세다 이런 데는 많이 은혜를 받았으면서도요, 그만큼 일은 못했기 때문에 그 심판이 더 크다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보시오. 22절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가 쉬우리라. 그렇게 말했죠. 두로와 시돈은 심판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예? 두로와 시돈보다 견디기가 힘들겠다. 두로와 시돈이 심판이 더 쉽다. 그 말은 두로와 시돈은 심판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두로와 시돈은 아주 타락하고 향락이 들끓고 다 우리 항구 도시, 무역항이 있는 그런 도시에 완전히 다 그 향락이 넘치지 않습니까? 왜? 돈이 오가는 곳이기 때문에요. 돈이 오갈 때에 돈을 흥청망청 써서 다 타락되는 곳이요. 주로 항구 도시, 특별히 항구 도시 가운데서도 무역이 번창한 그런 데가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요, 두로와 시돈도 심판받아요. 심판받는데 고라신과 벳세다의 심판이 더 크다. 그 심판이 그러면 같다는 소리입니까? 다르다는 소리입니까? 심판이 다 다릅니다. 예? 우리 모든 성도들도요, 각자 심판이 행한 대로 되는 것이지 다 똑같이 그렇게 침대 위에요, 사람 눕혀놓고 길면 자르고 자르면 늘리고 그런 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심판은 정확히 행한 대로 받은 대로 자기가 모든 태어나면서부터 가정에서부터 모든 환경에서부터 자기가 행한 것에서부터 모든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살피고 그 사람에게 해당하는 거기에서 정확하게 우리 예수님은요 심판하시는 거죠. 그 심판이 다 달라요. 심판이 다릅니다. 자, 그러면서도요, 또 가버나움도 마찬가지였다 하는 것이, 가버나움 23절에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예, 소돔 땅은요 아주 음란한 그런 도시인 것이 음란한. 요새 어디에요? 이스라엘로 지금 이스라엘로 따지면 요빠 텔 아비브라 하는 옛날 우리 성경말로 요빠라 텔 아비브라 그런 도시처럼 아주 음란하고 여자와 더불어 남자와 남자가 더불어서 아주 못된 짓을 하고 더러운 귀신들이 들끓는 그런 소돔 땅인 것이에요. 자, 우리 무엇입니까? 미국으로 말하면 어디예요? 미국으로 말하면 저런 어디예요? 거기는 이제 도박으로 그런 것이고요. 아주 음란과 그런 향락이 넘치는 곳은 샌프란시스코인가 하여튼간 그런 거 캘리포니아 쪽에요. 아주 더러운 그런 곳이 있습니다. 미국에도. 그런 곳이요. 소돔이었는데요. 그 소돔 사람들보다 마음이 강팍하고 교만한 곳이 어디에 있느냐? 가버나움이었다 하는 것이. 그게 어떻게 알았어요? 그것을. 예? 딱 보면요. 가버나움이 악합니까? 소돔이 악합니까? 딱 보면 그냥 봤을 때. 소돔이 악하지요. 예? 우리도 딱 보면 겉보기에는 그래요. 가버나움이 참 괜찮은 것 같고 그 사람들은 평범하게 잘 살고 있으니까요. 죄 안 짓고. 그런데 소돔 땅은 아주 음란하고 더러우니까 당연히 소돔 땅이 더러운 땅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요. 보시죠. 은혜를 딱 받고 보니까 얻은 것이 더 악하고 강팍하고 교만해요. 그래. 가버나움이 더 그렇다고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요. 눈으로 봐서 다 알 수 있지 않아요. 영적인 죄라는 것은요. 주님께서 이와 같이 징계를 해가지고 그 악한 것을 보여주기도 하지만요. 은혜 줘가지고 그 사람의 그 악한 것이 드러나기도 한다 그 말이에요. 은혜를 딱 줘보면요. 알아요. 그 속에 어느 사람이 어느 도시가 더 악한지 다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버나움에 주님께서 일부러 그 교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아주 교만해서요. 회개하지 않고 아주 높아지고 강팍했는데요. 어느 도시보다 더 강팍했느냐? 소돔 땅보다 더 강팍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심판날에 소돔 땅은 당연히 이미 심판을 받았고 그 소돔 땅보다 더 큰 심판을 가버나움이 받게 된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요 우리도 항상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계산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도 그 은혜 갚는 심정으로서 주님을 섬기면서 나아가면 참 좋은 것입니다. 은혜를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은혜. 사람은 의리가 있어야 됩니다. 까치도 은혜 갚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이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은혜 갚는 심정으로 살아가면 참 좋다. 25절에요. 그리고요 25절에 예수님께서 갑자기요 큰 소리로 기도를 하셨어요. 그 25절에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다. 자, 이것은요 지금 바로 앞에 것을 말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 11장 전체에서 그 했던 말을 여기서 예수님께서 기도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기서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를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것이 무엇이냐? 여기서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를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을 나타내심을 감사.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예? 그것은요, 이제 11장에 나타난 것을 말해요. 11장 전체에서. 이것이 무엇이냐? 그것은요, 바로 아까도 말씀했듯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예수님이 구원자다. 예수님이 메시아시고 예수님이 곧바로 하나님이시다. 그것을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겼다 그 말이에요. 예? 결론적으로 이제 말하는 것이. 또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냈다 그 말이에요. 자, 보시죠. 그러면 어린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예? 예수님께서 수많은 말과 행동과 기적과 이적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여러 가지 위엄과 모습을 통해서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것을 사람들에게 다 나타냈는데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겨졌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졌다 그 말이에요. 그 어린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어린 아이들 같은 사람들은 다 알아봤다는 것이죠. 예? 그 정도로 해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그 정도 했으면 다 알 수가 있게 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겨지고 어린 아이들과 같은 사람들에게 나타냈다. 다 알아봤다. 예, 우리도 예수님 안 만나도 알아보고 이렇게 믿고 있는 것처럼 어린 아이들과 같은 사람들은요, 말만 들어도 다 믿게 되고 알게 되고, 예수님이 참 구세주다.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 어린 아이들은요, 왜 그렇게 알아봤어요? 어린 아이들은요, 그대로 그냥 먼저 믿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어린 아이들과 같다는 것은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 않고 그냥 엄마가 말하면 엄마가 말했으니까 그런갑다. 엄마가 나를 낳았다고 한다. 엄마가 나를 사랑해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보듬어주고 사랑해주니까 엄마가 낳은 것을 당연히 알죠. 예? 무슨 유전자 검사하고요, 병원을 찾아가고 진짜로 엄마가 나를 낳았나 막 연구하고 살피면서 엄마가 엄마고 아빠가 아빠인 것을 알아요? 그렇지 않죠? 예? 왜 그래? 그냥 잘해주면, 우리 엄마 하니까 잘해주는갑다. 엄마가 나를 낳았다고 하니, 엄마 말을 그냥 그대로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믿으니까 믿어서 먼저 믿고 알게 되는 것이 어린아이들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먼저 믿고 보고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먼저 믿어보고, 예? 엄마가 나를 속일 거야. 엄마가 진짜가 엄마가 아닌데 나를 속이고 있어. 진짜인지 가짜인지 계산하지 않아요. 속을 것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지만요, 보시오. 슬기 있는 자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어때요? 진짜인가 가짜인가 따지고 믿으려고 하는 거야. 알고 믿으려고 하니까 못 믿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처럼 계산해가지고 따져가지고 다 요리조리 자기 수준에서 생각을 해가지고 믿겠다. 그렇게 하면 못 믿는다는 것이에요. 사입이 아닌가, 귀신 들린 자 아닌가, 우리를 등쳐먹을 거 아닌가, 그렇게 해가지고는 못 믿는다는 것이에요. 먼저 믿고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요, 예수님을 믿게 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먼저 믿고 가다 보면요, 어떻게, 어린아이들이요, 부모 말을 먼저 믿고 따르죠. 그러면서요,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을 계속해서 확실히 알게 됩니까? 예? 잘해주니까. 엄마가 잘해주잖아. 그리고 엄마가 내가 닮았어. 그래서요, 그 사랑을 받으면서 먼저 믿고 나서
우리도요, 신앙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사랑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시고 그 여러 가지 일들, 예? 여러 가지 우리 살아가는데 또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 경험을 통해서요, 그것이 점점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요, 어린 아이들과 같은 자들이고, 하지만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라는 것은요, 먼저, 계산하고, 따지고, 이거 사입이 아닌가, 속지 않을 것인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결국엔요, 자기 수준에서 못 믿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뭐든요, 그 믿음이라는 것이요, 그렇게 해서요, 그 어린아이들과 같이 먼저요, 속겠지. 혹시 또 뭐 등쳐먹을 거 아닌가? 뭐 혹시 사기당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믿음에 속한 모든 것들은요, 먼저 우리가 부모 관계에서도 그렇고, 친구 관계에서도 그렇고, 신앙 관계에서도 그렇고, 먼저 믿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의 증거되는 것을 보아서 우리가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뭐라 했어요? 예? 열매를 보아서 나무를 안다. 그렇게 했죠. 열매를 볼 때까지는 믿어야 돼. 무조건 믿어야 돼. 예? 계산하면 안 돼요. 속겠지, 뭐 또 덩쳐먹는 거 아닌가?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먼저는요, 믿고, 기다려보고, 거기에서요, 마침내, 열매를 보아가지고, 그 나무를 알게 된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요, 우리, 이 믿음에 속한 모든 것들은 바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그 증거가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요, 그 27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시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나이다. 예, 또 이 주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은요, 또한 그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아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는, 계시를 받아야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예수님의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다. 그래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요, 받아야 알 수가 있다. 그것을 계시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요, 가르침을 어떻게 받아요? 예? 가르침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계시를 어떻게 받아요? 예? 우리가 어린아이들과 같이 묵지지 않고 따지지 않고, 뭐, 손해볼 거, 사기당할 거, 당할 거 생각하지 말고, 일단은 믿고 나아가야 되고요. 그리고 또, 그 속에서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그 말. 그 가르침을 어떻게 받아요? 예? 계시를 받아요, 계시. 그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받느냐? 그것은요, 순종으로 받는 것입니다. 순종. 예?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믿고, 거기에서 믿고, 그대로 순종하면요, 주님의 가르침이 그 순종한 만큼에서 더 나오고, 순종해서 더 나오고, 순종하면, 일단은 믿고,
일단은 순종해 해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증거가 나타나면 그때 돌아설지언정, 예? 일단은 어린아이처럼 믿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요, 계속해서 주의 그 가르침이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 깊이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라 하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더 알아가는 것이고 이 신앙의 길인 것이에요. 예, 그러면서요, 28절 보면요,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 그렇게 말씀하셔서요. 참 우리 주님은요, 믿으면 믿을수록 순종해보면 순종할수록 온유하고 겸손하시고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정말로 그 믿음의 증거들이 많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요, 우리가 벗어야 됩니다. 우리가요, 보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것이 무엇입니까? 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뭐냐, 그 말. 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요, 왜 우리에게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많이 있는가? 그것은요, 내 생각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내 생각. 그런 것들이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인 것입니다. 내 생각을 버려요. 내 생각. 내 생각이 많기 때문에요, 어때요? 믿음은 없고 마음은요, 계속 복잡해지고 걱정, 근심만 생겨나요. 그것이 바로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다 그 말. 예, 그래서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요, 자기가 자기를 믿고 자기를 통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곧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에요.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것을 내버리고 믿음으로써 예수님께 오라는 것이죠. 예, 그러면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 그러면요, 그 주님께서 오면, 주님을 믿으면, 그러면 짐이 전혀 없느냐?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 주님께 왔을 때는요, 또한 그 주님에 대한, 주님께 와서 우리가 또 짊어져야 할 멍에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요, 내 생각이다 그러면 내 생각. 내가 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것이요,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써 우리에게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자기가 자기 생각대로 더 자기는 더 행복하고 더 즐겁게 살려고 해도요, 끊임없이 걱정, 근심만 더 자기는 그럴수록 짊어지는 것이요, 인생이다 그 말. 그런데 그것을 버리려고 하면요, 내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 오면요, 주님의 그 멍에를 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벗어지는 것입니다. 예? 그래, 내 생각을 버리는 것은 어떻게 버리느냐? 주님의 생각을 받아야 버려져요. 아무리 벗으려 해서 아미샤미라 10,000번 외쳐도 안 벗어집니다. 그래, 여기서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말씀하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가 배우라 이렇게 한 것은요, 네 짐 말고 내 짐 져라 그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얼마나 힘이 들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때까지 졌는데 또 져! 이 말을 잘 알아요. 그 말은요, 예수님의 그 멍에를 매야지만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벗어지는 것입니다. 아니면 안 벗어져요. 아무리 벗으려 해보시죠. 안 벗어요. 자기 생각에 딱 갇혀 있는데. 그래서요, 여기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 주님의 멍에는 무엇이냐? 바로 주님의 생각을 따르라는 것이죠. 예?
주님의 인도하신 주님의 다스림 속에 그것이야죠. 멍에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네 멍에를 벗게 해준다고. 그러니까 뭐래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말했죠. 그 진리가 바로 주님이 우리에 주시는 멍에인 것이에요.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 자유롭게 될 수 없어요. 다 덕지덕지요. 다 누더기처럼 딱 걸치는 것밖에 안 된다. 그게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것은 주님의 생각,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보살핌, 주님의 다스림 속에서 주님께 매여서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곧 진리고 진리가 자유케 한다. 그래서요.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주님의 멍에가 있고요. 주님의 짐이 있습니다. 주님의 생각을 따라야 돼요. 우리는. 주님의 그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하지만 왜 보시죠. 예. 그 주님의 멍에, 주님의 짐은 왜 쉽고 가볍습니까? 예? 왜 쉽고 가볍냐고? 그렇죠. 그렇죠.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의 다스림 받고 주님 생각에 따라 살려면 많은 내 생각을 버려야 되니까 얼마나 내 자존심이 상하고 얼마나 하지만 그러니까 짐과 멍에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보시오. 그렇게 하면은 잘 된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이때까지 자기 생각을 해서는 계속 걱정것이 뭔가 잘 되려고 하다가도 불행해지고 또 무슨 일 터지고 저기 터지고 여기 메꾸면 저기 그렇게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100% 그렇습니다. 모든 사는 사람들 보십시오. 안 믿는 사람들은요. 맨날 그거 메꾸다가 이제 다 늙어서 죽는 것입니다. 여기 터지면 저기 맞고 저기 막으면 여기 터지고 그런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지만 주님의 멍에와 주님의 짐은 쉽고 가벼움이라 그 말은요. 주님 말씀 행하는 거 아주 쉽다 그런 뜻 아닙니다. 쉽지 않아요. 왜? 내 생각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나를 죽여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살아나셔야 되기 때문에 힘이 들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잘 되고 복되고 형통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냐. 힘이 그것이 쉽고 가볍다 그 말이죠. 예? 우리가 보시오. 아무리 힘든 일도요. 힘들어서요. 그만큼 수입이 착 생기고 그만큼 그 일이요. 효과가 칵 되고 알을 하나 심었는데요. 막 10,000배가 열리고 하면요. 그 수고가 어떻게 돼요? 수고입니까? 아닙니까? 수고가 그래 낙이 되죠. 그러니까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쉽고 가볍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주님의 말씀을 행하고 주님의 다스림 받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고 주님의 생각 속에서 우리가 내를 버리고 그 생각 속으로 나가면은 좁고 힘이 협착하고 사람들이 다 가기 쉬운 길이지만 그 길을 갔을 때는 반드시 잘 되고 모든 것이 형통해지고 모든 것이 더 좋아지고 정말로 나를 자유롭게 하고 정말로 행복하다 그 말이에요. 감사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쉽고 가벼웠던 것으로 된다 그 말이죠.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 찬송가